자, 그래서 공성태 씨 지금 화목하신가요? 방송편데요. 전 시간에 너무 던져주고 가셔가지고 궁금했어요? 계속 기다렸습니다. 아유, 잠을 못 잤습니다. 아유 기다리고 애쓰셨어요. 네. 일당을 하십니까 이제? 기다린 것만큼 보람 있을 거예요. 네. 보람찬 하루. 예. 제가 또 문안 여쭐게요. 네. 네.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예. 힘내세요. 네. 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네.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 그럼요. 파이팅. 네. 예, 잘 견디고 있는 거예요. 예. 아자자. 예. 그래서 지난 주간에 이제 예고한 대로 네. 더 나은 의, 더 나은 를 얘기하는데 6가지 이제 있다고 그러셨어요. 이 실적인 예를 네. 들어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수업 산상수훈 12강 예물보다 먼저 화목. 율법이 613개 조항이라고 그랬는데 네. 그거 다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한 6개 정도만 하면 좀 알 수 있겠죠. 나머지들은. 6개 정도면 또 그럼요. 지킬 수 네.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나만 열을 하니까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샘플로 모아가지고 하는데 이 산상수훈에도 그래서 이 구분이 이제 5장에 되는데 그 대상을 이제 바꿔가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주로 십계명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들인데 우선 이제 오늘 5장 21절부터 이제 시작하는데 5장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들었으나가 중요해요. 지금까지 들었으나. 너희들이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죠. 네, 네. 맞아요. 율법 선생님들한테 그렇죠. 네. 또 전통적으로 가르침을 이렇게, 받은 거죠. 예, 알고 있는 거. 예.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but.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반전. 지금까지 듣고 배운 것과 대조되는 또는 그들이 놓치고 있는 또 그들이 잘못 얘기한 것을 네. 예수님께서 하나씩 밝혀주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항목을 나누면 6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5장 21절에 너희는 들었으나 이게 나오고 또 27절에도 보면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또 31절에도 보면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33절에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나오죠. 또 38절에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43절에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치나. 그래서 이 주제가 하나씩 이제 바뀌는데 제일 먼저 오늘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살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네. 살인하지 마라. 그다음에 이제 27절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면 간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세 번째는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네 번째는 맹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다섯 번째는 복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여섯 번째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사람하고에 있는 일이네요, 다. 네, 주로 인간 관계성 속에서 되어지는. 그러니까 십계명 안에는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지만 대인 관계에서 되어지는 또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접하는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율법을 생활화할 건가, 이 율법의 정신이 원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밝혀주는데 그들이 들은 것도 그들이 배운 거하고 조금 다른. 어떻게 원래는 보면은- 뭐 하지 마라 이건데 네. 나. 예, 그걸 좀 심화해 주면서 원래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네. 예수님이잖아. 네. 그럼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 제일 하나님. 선생님보다 예수님이 더 잘 알죠. 네. 예,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뭐 아무리 율법을 연구했다 할지라도 원래 법을 제정하시고 주신 그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제 잘못된 해석이라든지 또 그들이 이해하는 것 이상의 어떤 더
중요한 심오한 뜻을 예수님께 이렇게 밝혀주시는 거예요. 정정해 주시는 거네요. 예. 그래서 이전에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서 본래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배워야 되는데 네. 이제 율법을 계속 해석하다 보니까 그 조항도 많아지고 또 이 율법보다 어떤 때는 해설이 더 중요하게 되는 그걸 이제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전통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 그 네. 계명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얘기해 준 것을 더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거 있다고요. 예. 우리나라도 사실은 헌법이 있지만 네. 헌법에 대해서 그 헌법의 정신, 법을 제정한 뜻에 대해서 더 잘 알려면 문제가 생기면 헌법재판소에 네. 문의를 해요. 그럼 그분들이 그 법의 취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라서 이제 설명도 해주고 판결도 네. 해주고 이제 그러는 것인데 이 율법에 대해서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다르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전에 보았던 또 해석했던 것에 대비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할 때 우선 신적인 권위가 있는 거야. 그렇죠. 네. 권위가 있으니까 또 이 권위 있는 분이 말해야 그게 설득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이전에 말한 사람보다 뭐 말해가지고 좀 형편없는 사람이 얘기한다면은 누가 그 말을 믿어주겠어. 네. 또 그 해석해 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동의할 수 있고 몰랐던 것을 알려주고 그래야 그게 더 납득이 권위 있는 그렇죠. 가르침이 네. 되지. 이전에 가르친 것과 또 못한 얘기를 하면은 안 실망을 들려요. 하겠지. 아무리 네.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시작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안목에서 이제 말씀을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사실 율법이라고 하는 건 나는 이 십계명도 그렇지만은 이 바운다리 경계선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경계선. 네. 이 경계선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안전한 거예요. 네.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 또 율법 안에는 하라고 하는 것도 있고 하지 말라는 것이 네. 360개 5개 더 많다고 그랬는데 네. 하지 말라는 것은 경계선이요. 이 거기 넘어 울타리니까 거기 넘어가면 떨어져. 그러니까 하지 마. 그러면 하지 마라고 하는데 왜 그 가장자리에서만 놀아? 위험하게. 아슬아슬하게 살면 안 되지. 아슬아슬하게. 이 안에 공간이 많은데 네. 여기서 살면 되잖아. 그렇죠. 하지 말라는 것은 마지막에 이 경계선을 얘기하는 거라고. 네. 하라는 것은 이 안에 있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 네. 그걸 안 하는 것만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야. 그렇죠? 네. 그 안에 살아야 될 때. 근데 이제 이 율법주의자들은 대개 이 경계선을 아예 벽으로 딱 만들어 가지고 감옥처럼 이렇게 만들어 놔. 답답하잖아. 네. 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시면서도 이 경계를 이렇게 설정하고 살아가더라고요. 예, 예. 그런 책임 의식을 우리에게 주는 거거든요. 네. 이 바리새인이나 이제 서기관들도 율법 해석에 대해서 자기들이 딱 독점을 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은 뭐 읽지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아예 자기들이 그 뜻을 딱 이렇게 규정을 해버려. 그러면 다른 이야기를 할 여지가 없죠. 하나도 없어. 자기네들만 천국을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자기들이 그걸 전매 특허 낸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할 수도 있어. 그걸 저는 뭐라고 그러면 영적 남용이라고 그래요. 영적 spiritual abuse. 그죠? 영적인 힘을 잘못 사용하는 남용하는 거예요. 거죠. 네. 네. 실제로 로마 캐톨릭도 종교개혁 일으키기 전에 맞아요. 이 성경은 라틴어로 또 이 사제들이 읽고 해석해 줄 거야. 그냥 신자들은 가서 듣고 예, 또 예. 때로는 못 알아듣지만 좋은 말 하겠지 그렇게 믿고 그 따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개혁자들이 이 종교 개혁을 한 마틴 루터 이런 사람들이 아니 성경에 원래 그렇지 않다. 맞아요. 성경의 정신이 그런 게 아니다. 누구나 이게. 그래서 성경을 번역을 해가지고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할 때 사람들이 읽히기 시작했잖아. 네. 읽어봐라. 이 계몽을 하는 거야.
바울도 사실 원래 바리새인 율법주의자였거든. 네. 네. 그런데 그가 굉장히 갈등을 평소에 이게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또 그렇다고 하니까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아나니아 사건을 통해서 회의가 오게 되고 그 다음에 다메섹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만남으로써 그가 이 변화가 된 거죠.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말씀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열려서 예. 내가 배운 게 그게 아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저들이 율법주의자들에서 배우고 서기관들에서 이해된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안목을 열어주기 위해서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새로운 해석, 사실은 진정한 해석, 또 하나님이 원래 예수님이 그려놓은 그 원화, 그 율법을 먼지가 덕지덕지 해가지고 그림을 잘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 원화를 재생을 해가지고 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하는 건데, 무엇보다도 이게 율법을 줄 때 법 정신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네. 법의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의도,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를 우선 알아야죠. 알아내야 네. 돼. 되는구나. 그래야 그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예. 그 조문만 가지고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 사실 10계명도 10개의 계명이지만은 첫 번째 계명,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다 의도에 대한, 동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너에게 실로 두지 마라. 그 마음의 동기를 얘기하거든. 탐내지 마라. 그것도 마음의 동기를 얘기하거든. 네. 그 동기에서부터 우상을 만드는 것도 시작되고 또 도적질하는 것도 시작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들이 아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도 그 하나님이 원래 그 이제 율법을 주셨을 때 목표했던 그 의도를 따라서 이 율법을 해석을 해주는데 이제 처음 이제 예를 드는 것이 그 살인하지 말라 6번째 계명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5장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옛사람이 뭐 이미 10계명 때 출애굽기에 20장에 이 얘기한 거잖아요. 살인을 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 말씀은 6계명에 나오는 건데 한번 여기서 생각을 해보세요. 솔직히 얘기해. 지금까지 사람 죽인 적 있어 없어? 좀 여기 있지 못하죠. 사람 그렇죠. 죽였으면. 그러지. 그러면 우리는 이 계명 필요 없네? 다 지켰으니까. 살인 안 했잖아. 아니, 근데 말로써 예. 그런 느낌은 준 적이 있는 것 그런 같아요. 적이 있어. 상처. 너무 화가 상처. 났을 때. 죽인 그러니까 것처럼.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살인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 계명은 모두 다 우리 다 잘 지키고 있네?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문자적으로 살인 안 했으니까. 문자적으로 보면은 지키고 그래서 있는 이 것 같죠. 계명은 우리한테 필요 없는 계명이야. 그건 또 아닐 것 근데 같아요. 없는 기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래 살인을 그렇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전에는 잘 지키고 있는 거고. 준비하고 있어요. 계획. 아니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울타리라고 그랬잖아요. 바운다리, 경계선. 네. 거기 넘어가면 큰일 나는 거지. 네. 그렇죠. 그러나 그 안에서 그와 유사한 또 거기에 가까운 행동은 한 적이 있을 수 있잖아. 예. 아 죽이는 게 아닐지언정 다른 걸로 죽이지는 아니지만 죽을 때까지 죽을 때린다는 만큼 미운 적. 아 미워하는 것도 실제로 좋겠다. 증오하고. 실제로 이제 유대인들이 말해요. 태장을 어떻게 세게 때리는지 하여간 40대를 때리면 죽는다. 죽일 의도로 때리는 것이다. 맞아요. 그 곤장 같은 거죠. 40대를 치면. 아 그래서 한 대 빼고 39대 때리는 그러니까 거죠. 40대를 안 치고 죽이면 안 되니까 딱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 거네요. 39대. 죽기 직전까지 맞아. 때리면 괜찮아? 그러면 이 계명을 지킨 거야? 아이고. 아니죠. 아니죠. 그 바울이 사람은 이미- 말이에요. 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면은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자그마치 몇 번 맞았다고 그랬어요? 5차례 맞았대. 죽기 직전을 그 39대까지 죽기 번이나. 직전까지 때렸다가 놔뒀다가 어느 정도 또 회복하면 잔인하다. 또 다른 경우에
또 그렇게 맞는 거야. 그건 피부 세포를 전부 죽이는 합쳐보니까 일인데. 195대 맞았어. 와. 봉화지염 걸려서 죽어. 어우. 맞아. 수면 살아있나 봐. 이제 그렇네요. 보라고요. 그렇네요.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 아, 나는 다 잘 지키고 있어. 그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예수님은 이걸 어떻게 이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22절에 말씀하잖아요. 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를 내는 거야. 화를 내. 분노하는 거야. 또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나가라. 나가라는 게 밖으로 나가라.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 그 욕이래요. 욕설. 히브리 사람들의 그 욕설이래요. 예. 아 나가라가요. 예. 그래서 더 실감 라가. 나게 하느라고 아마 그들이 실제 쓰는 말을 갖다가 넣는가 봐요. 예? 형제에게 나가라. 이렇게 욕설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미련한 놈. 그러니까 점점 이게 세지는 거야. 네. 저주로 바뀌는 거네요. 예. 혈기에서 그래서 저주로 바뀌는 여기에 거예요. 대한 심판도 점점 가중이 돼요. 우선 이제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 이 주로 그 지방법원에 해당되는 거야. 네. 예? 네. 그 다음에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 사내들인 공회. 그러니까 더 상급 법원, 네. 고등법원. 고등법원 뭐 이런 데 가는 거야. 와.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디가? 와, 대법원. 지옥. 지옥불 가요. 개나 지옥계. 한가할 필요도 없다, 지옥. 이렇게 해서 이 살인이라는 것이 분노하는 그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 맞아.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사람 죽이지 않을 정도만 때려라 그런 말이 아니고 맞아요. 우리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시작된다. 그러니까 마음의 동기를 예수님께서 문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을 정도로 39대를 때리는 그런 바리새인들하고 그러고는 나는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은 지켰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마음으로부터 다른 사람 미워하지 마라 그런다면 화내지 마라 그런다면 얼마나 더 높은 수준의 것을 요구하느냐고. 이 말씀 지키기가 더 어렵지. 네. 엄청나게 지켰습니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지키기 진짜 어렵지. 어렵습니다. 맞아. 그리고 그 열받게 하는 사람이 존재가 있잖아요. 화를 어떻게 안 내? 그러니까. 막 사람이 약 올리고 열받게 하면 화를 내야 그래서 되는데. 우리가 아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르는 게 아니고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러한 더 나은 의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수준은 바리새인 서기관들 수준이 아니야. 엄청 그거 높아요. 완전 굉장히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은 우리 한국 기독교가 잘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제대로 가르친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높아 수준이.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된다니까요. 그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쉽게 믿어왔던 것 같아. 예. 그래서 그 대개 이제 나가라 그 욕설을 하면은 우리가 그 사람의 명예를 빼앗는 거예요. 예. 또 미련한 놈 그러면 그 사람의 인격을 살해하는 거예요. 우선. 인격을 요새는 뭐 명예 훼손해가지고 뭐 소송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왜냐면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데 맞아요. 비일비재. 특별히 연예인들 소중하지 않아? 엄청 소중하죠. 근데 근데 막 요즘엔 이상한 좀, 댓글 달아가지고 네, 미디어가 발달돼. 사실도 아닌데 막 그렇게 맞아요. 모함을 맞아요. 하고 비방을 하고 깎아내리면 예. 어떤 사람은 그걸 견디지 못해가지고 스스로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 맞아요. 억울해가지고. 예. 억울해도 살아야 돼. 네. 절대 자살하면 안 돼. 네. 그놈이 못된 놈이지 왜 내가. 응? 그리고 사실이 아니면 됐지. 그러지만은 그렇게 떨쳐내기가 힘들어. 네. 보통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안 죽였어요.
나 흉기를 안 썼는데요. 아니, 당신 말이, 당신 글이, 그렇죠. 어? 당신이 그 사람한테 막 감정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그 사람한테는 밤잠 자지 못하게 하고 맞아. 힘들게 해서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 네가 죽인 거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언어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배소서 4장 26절, 27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래요? 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예. 이게 사람이 인간인지라 어떤 때 화가 나잖아요. 네. 그 분노를 잘 조절하고 건설적으로 해소를 해야 돼요. 근데 그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면 그게 이제 분노작용. 분노 조절 장애가 생기죠. 네. 죄를 짓는 요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분을 이렇게 풀지를 않고 계속 품고 있으면 나중에 걸리죠. 폭발하죠. 그것도 병도 생기고 폭발해요. 네, 마귀가 거기 틈을 타. 네, 네. 야, 그렇죠. 이 우리 몸에 이 들어올 것을 얘가 계속해서 이렇게 엿보고 있는데 분을 계속 풀고 있으면 거기에 딱 틈타. 그걸 그게 이용해. 터지는 거네요. 그래, 저는 나쁜 놈이지. 너 당연해. 그걸 참고 있냐? 그러면서 얘가 와서 계속 충동질을 해. 그러면 가서 진짜. 때려 막 이러면서. 나 그러니까- 며칠 전에도 경험했어요. 그 경험해서 그래서 잘 해소했네. 십자가를 형상하는 사진을 올렸어요. 그 신앙으로 좀 버티고 있으니까. 근데 뭐 어떤 모르는 분이 거기 댓글에다가 십자가를 약간 팔아먹지 마, 막 이런 식으로 댓글을 남겨서 상처받았겠다. 화나죠. 성격 같아선 너 어디 있니? 내가 너 찾아갈게 이러고 싶었는데 이게 십자가의 길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참았습니다. 잘했어. 달라 보이네요. 그래, 그래야 돼. 이 영국의 이제 17세기의 그 선교사였던 그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12가지 살인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네, 12가지 살인이 뭐냐면 12가지는 있어? 다양한 방법으로 살인을 할 수 있다는데 이걸 배워가지고 또 많네. 예? 네. 손으로 살인하는 방법도 있고 마음으로 살인, 혀로, 펜으로, 음모와 권모 술수로, 독약으로, 마술로, 고의적인 살인으로, 권력으로, 타인이 죽이는데 그 묵시적으로 동의함으로, 또 무자비하게 행함으로, 죽일 자를 죽이지 않음으로 살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이렇게 많았어. 마지막 어느 것은 곳에 난 좀 도살이고 동의하기가 있구나. 좀 그런데 네. 어쨌든 요새도 허위 사실 유포로, 예? 악성 댓글로, 비방으로, 명예훼손으로 사람을 얼마든지 살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난 안 죽였는데요? 아니요. 예? 그래서 이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굉장히 넓은 광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다 다들. 관련돼 있는 적용될 수 있는 교훈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게 점점 이제 심화되어 나오는 것을 보여주는데 잠언 18장 20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입술의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은 좋은 열매를 먹게 되지만은 이렇게 욕을 하고 그다음에 비난을 하고 인격을 모독을 하고 거기에서는 아주 나쁜 열매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상해요. 이 입이 참 하나님 주신 축복이고 언어가 참 좋은 건데 이 같은 입에서 쓴물도 나오고 단물도 나오고 맞아요. 축복도 나오고 저주도 나오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입에서 지옥문이 열려. 진짜 무섭네요. 무서워요. 그 2020년 5월 25일에 미국 미네아폴리스에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그 $20 그 위조 지폐 사용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 백인 경찰 데릭 쇼빈이라는 분인데 흑인 용의자를 이제 체포하는 과정 속에
그를 그냥 바닥에 눕히고 그다음에 목을 졸라죠. 무릎으로 목을 호박차고. 짓눌렀어요. 네. 그래 그 사람 8분 46초 동안 8분 46초 동안 목을 짓누르니까 그 피해자가 I can't breathe 숨 못 쉬겠어요. 가까스로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계속해서 짓누른 거야. 아이고야. 그래서 결국 사망에 도달하게 된 사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난리가 났죠. 난리 그때. 났죠. 막 흑인들 막 일어나고 또 강경 진압이라고 뭐 해고하라 막 폭동까지 일어났어요. 네, 차별이나 뭐 이런 거. 이 사건이 막 큰 사건으로 비화된 일들이 있었어요. 아마 그 경찰 데릭 쇼빈한테 물어보면 나 죽일 의도가 없었다고 그랬을 거야. 그렇겠죠. 뭐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용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그냥 공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있었다 그렇게 얘기할겠지만은 그 비디오를 보고 그걸 다 본 사람들은 그 마음에 뭔가 분노가 있고 또 이 흑인에 대한 뭔가 잘못된 선입견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행동으로 표시를 한 거죠. 그게 꼭 죽이려고 했는지 안 했는지 나도 모르지만은 결국 그것이 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만든 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의 동기, 시작부터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런 불상사를 낳게 되고 네. 그 결과 또 폭력시 막 이런 폭동이 일어나잖아요. 네. 더 많은 피해를 만들어내는 도화선이 돼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이 자꾸 악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마음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마음 먹기에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뭐 다음에 나오는 거하고도 좀 연관이 되지만 다윗도 마음에 이제 음욕이 일어나 가지고 맞아요. 바세바를 바세바는. 범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결국 그것이 그 남편을 죽이는 사건으로까지 가게 돼요.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가정의 불행으로 이게 나타나요. 가정 안에서도 이제 암논이 다마를 강간하는 사건으로 그렇죠. 나타나요. 아버지가 뭐 좋지 않은 보복을 보이니까 말이에요. 예? 그런데 아버지가 이 일을 초기에 좀 수습하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왜 그래서 나무라고 또 피해를 입은 다마를 좀 위로도 하고 그다음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되는데 밉다고 또 그냥 아예 무관심하게 방치해버렸어요. 방치였구나. 그랬더니 압살롬이 마음에 아주 그렇죠. 앙심을 품은 거야. 무사가 암논 치밀죠. 사실은 형인데 이복 형이지만은 가지고 압살롬이 기회를 타가지고 암논을 또 죽여버려. 아버지 앞에 있을 수 하니까 도망갔어. 오랜 세월이 지나가지고 결국 오게는 했지만 돌아오게는 했지만 다윗이 상종을 안 해 압살롬하고. 또 왜 그런 잘못을 했느냐? 이제 새롭게 해보라. 뭔가 이 관계를 회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예. 그러지 않으니까 압살롬이 이제 결국은 반역을 일으켜. 아버지를. 그래가지고 이 개인적인 일이 시작돼 가지고 가정의 일이 되고 이 가정의 일이 국가적인 일이 돼. 반역이 일어난 거야. 완전한 나비오가 진짜. 얼마나 많은 희생과 피를 흘렸겠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그 음욕, 그 마음의 그 분노 이런 것으로부터 시작돼서 이런 일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참 재밌는 건 말이에요. 이 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23절에 그러므로 앞에 하고 연결시키는 거야. 네. 네. 근데 연결되려면 뭔가 비슷한 내용이 나와야 되잖아. 네. 근데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예물을 드리는 것은 제사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거거든. 예. 네. 제사를 드리는 거하고 이게 대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너의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자, 그래서 지금 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네. 네. 제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좀, 이 제사는 예배, 완전히 상반되는 건데요. 성전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네. 네. 그래서 성전에 가서 성스러운 거. 제사를 드리고 살인 사건 나면 이 재판정 가죠. 예. 네. 네. 예, 아래 이제 재판정 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이게 같이 나올 수가 있나. 이게 굉장히 나도 의아해요. 근데 아, 예배를 잘못 드리면 다 소용없다. 그러면 여기에 이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그게 실제 나타난 사건이 뭐냐면 가인과 아벨이에요. 가인과 아벨. 네. 가인과 아벨이 최초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 네. 네. 그런데 가인은 농사를 지은 사람이에요. 가인과 그 예물. 가인이 그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 아벨도 아벨과 그 예물 가지고 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누구 걸 받으셨어요? 아벨. 아벨 걸 받으셨어. 가인 걸 안 받으셨어. 안 받았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물은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뭐이 틀려요? 가인하고 아벨이 달라요. 사람이 다릅니다. 사람이 다르죠? 네. 그러니까 이 가인이 연락이 안 되니까 이 예물조차 안 받아들이지는 거야. 예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더 중요한 거야. 사람이 받아들여져야 이걸 받아요. 아벨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니까 이 예물이 받아지는 거예요. 예? 예물 문제가 아니에요. 좋은 거 많이 가져간다고 하나님 받는 게 아니야. 내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져야 내가 조금 보잘것없는 걸 드려도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왜 안 받으셨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해준 대목이 나와요. 창세기 제일 앞에. 창세기 4장 6, 7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을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예. 가인의 제사가 왜 안 드려졌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죄의 소원은 있는데, 예. 네. 죄를 먼저 잘 다스리고 와야 되는데, 예. 그러지 않고 그냥 드리는 예물만. 제사는 형식적인 제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예요. 아벨 탓이 아니고 가인 자신 탓이야. 너를 탓하라. 그런 건데, 이 가인은 나는 문제 없어. 아벨이 있어가지고 아벨 저 녀석 때문에 가지고 와가지고 아벨을 데리고 나가서 소풍 가자고는 줄 데리고 나갔는데 에휴. 와서 들에서 쳐 죽였어.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이 제사하고 살인 사건하고 연결되잖아 이게. 그러니까 가장 거룩한 것과 가장 참 악한 것이 네. 이게 마음 먹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니까. 마음을 어느 방향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마음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이 제사가 살인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는 길이 성전으로 갈 수 있고 재판정으로 갈 수 있는 거야. 네.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를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전인적인 행위가 돼. 마음을 다한 행동이 돼야지 겉으로 행동으로만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안 돼요.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있는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이제 강조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 제물로 자기를 대체하려고 그래. 옛날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어떤 이제 여전도의 회원한테 제가 전화를 해서 교회에 평일이지만 시간 좀 내셔서 와서 이거 조금 이 다른 여성들도 이거 하고 있으니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다른 사람 하나 보내면 안 돼요? 그래. 왜요? 그랬더니 사람을 일당을 사가지고 보내려고 그런 거야. 이걸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래. 네. 그래서 내가 집사님이 나오셔야 돼. 왜? 그 물질보다 집사님이 더 귀하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 진짜 헌신. 예. 나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가? 어떤 사람은 돈으로 하는 게 쉬운 사람도 있다니까. 그렇죠. 네. 그걸로 대체하려고 그래. 내가 죄를 많이 졌으니까, 헤이, 재물을 좀 더 큰 거 바치지. 그래가지고 그걸 만회하려고 그러는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예. 자, 여기,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이게 나와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왜 하필이면 다른 때는 생각이 안 나고 제사 드리려고 하는데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지? 회개해야 되니까. 누가 주는 생각이야? 하나님이 주는 성령님이 주는 생각이야. 성령님. 네. 그렇죠. 왜? 제대로 예배 드리라고. 예. 성령의 감동이야. 그러면 성령의 감동에 순종을 하면 좋아요. 예. 그걸 무시하면 하나님 받으시면 예배 못 드리는데.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깨달음은 은혜예요, 은혜. 은혜. 네. 그래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내가 잘못한 거야. 앞에서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는 것이 나왔지만 내가 또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불편을 끼치고 있는 거. 내가 욕을 했다든지 그에 대한 안 좋은 글을 썼다든지 그럴 수도 있잖아, 나도. 네.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은 그게 상처받고 있는데 나만 좋다고 가서 예배 드리면 내 예배가 되겠어? 그 사람이 나를 원망하고 있는데. 실제로 나는 주일에도 이렇게 교회에 자기 모시는 기사들이 이렇게 모시는 회장님들 계셔요. 근데 네. 그분들은 주일 못 쉬어. 아, 그러네요. 차에서 기다리고 계셔. 조금 내가 불편하더라고. 예. 같이 모시고 올라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일은 내가 교회 가는 날이니 내가 운전하고 가겠어. 당신은 가족들하고 보내셔.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이 좀 편안을 얻을 거야. 근데 나 제사 드리겠다고 다른 사람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 그 제사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나는 그게 좀 의문스럽다니까. 예. 저도요. 예. 예. 그래서 생각나면은 어떻게 되냐?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이 앞으로 이제 산상수훈에 먼저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때마다 먼저가 나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먼저 가서 형제와 어떻게 하고? 화목하고. 네가 가서 화목해 먼저. 그가 나한테 와서 사과하고 뭐 화목하자고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네가 먼저 가서 화목하고 네.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 이 성경은 양자택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릴 거냐 화목할 거냐 둘 중에 하나 하라는 게 아니야. 두 개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네.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단 말이야.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선화목 후 예배. 네, 그렇다고 해서 예배가 덜 중요해서 그런 게 아니야. 네.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예배가 형식이 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사전 준비를 제대로 해야 돼. 화목하고 와서 제사를 드려야 이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된다. 예. 요걸 이게 왜 꼭 하나만 해야 되냐고. 이게 양자택일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흑백 논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응? 같이 먼저 화목하고 그다음에 와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온전한 상태여야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네. 그 시편 66편 18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도 그렇고 예배 드릴 때도 마음이 순수해야 정결해야 하나님이 그 기도도 들어주시고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 15장 22절이요. 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예.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순종이 먼저다 말이에요. 제사보다도. 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순종하는 것이 더 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법정 가는 길하고 이 성전에 가는 길이 있는데 여기에서 다 중요한 게 뭐냐면 화목이야, 화목. 네. 화목. 화해해야 된단 말이야. 성전에 갈 때도 화목을 하면 그 제사가 제대로 되고
다른 사람하고도 화해를 하면 법정에 가서 큰일 당할 것을 미리 막을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상에 우리가 있는데 그 예배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또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서로 화목해라.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죽이지만 않으면 나는 그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생명을 존중하는 운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네. 하라고 하는 적극적인 계명으로 해석을 해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더 나은 의의를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 네. 괜찮죠? 네. 다음 주에는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어쨌든 한번 예습을 하고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About the love of Jesus.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떤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의의를 가져야 한다고 하셨나요? 1번 바리새인과 이방인, 2번 이방인과 서기관, 3번 바리새인과 서기관.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